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17일 화요일 우리 매일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율부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시니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정도의 이제 자유의 절제, 그냥 자유의 절제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의 절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어 있을 수 없는, 매어지지 않은, 이제는 해방된, 우리가 36년간 일제 식민지 압박 속에 있다 해방된 것처럼 우리를 그 속박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자임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사단의 노예가 되거나 그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자, 성도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단의 분류에서 벗어난 완전히 해방된 참 자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13절을 한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도는 그 자유를 얻은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얼마나 좋겠어요. 새를 한번 생각했어요. 새장에 갇혀있던 새가 저희들 옛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새를 죄송합니다. 새를 한 2마리 인꼬를 사가지고 새장에 또 새장이 있어 그 새장을 사서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이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노란 예쁜 노란 인꼬라서 노랑이라고 그랬고, 그다음 파란색이 있어서 파랑이라고 그랬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둘이가 얼마나 다투고 하나가 피가 이게 조금 묻어 있어서 그 이상하게 그 희생 적으로 그 공격을 당한 새는요 그 길을 못 펴더라고요. 이렇게 쭈그러고 있더라고. 새장 안에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둘이가 서로 다투나? 수컷인지 수컷인지 어떤 암컷인지 우리가 암수를 구별 못해서 그렇게 사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한 번씩 밤에 막 서로 뭐 영역 싸움인지 어쩐지 그 새장이 뻔한데 그 다툼을 해갖고 피가 이게 입 옆에 이렇게 묻혀 있고 그래갖고 공격당하는 게 이제 어려웠다고. 근데 다른 애는 이렇게 쭈그려갖고 눈치 보는 듯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우면 동물도 한번 보십시오. 공격을 당하지만 이 기가 죽어가지고 꼬리도 내리고 이렇게 처근하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병이 들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동물들이나 이 새 종류를 보면. 그런데 물고기를 키워도 물고기를 봐도 그래요. 그걸 잘 관찰하면 그런 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를 이제는 그
갇혀진 세장 그 철조망 같은 그런 데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야. 그 자유를 얻게 되지 않아. 그 성도가 이제는 어떤 존재나 세력에 의해서 제한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게 이제 단서가 붙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내용이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오직 스스로 내 자신 스스로 그 자유를 절제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품격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누구에 의해서 군부 독재에 의해서 우리나라 유신 정권 시절에 막 민주주의가 탄압을 받고 막 그리고 잘못하면 무조건 잡아서 가두고 지금 미얀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 민주주의라는 그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 자유롭게 사는 인간이 정말 행복을 추구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걸 기뻐하셔. 자, 그런데 이 인간이 이 자유를 잘못 그것을 혼용해서 자기가 그것을 악용해서 자기의 방탕과 절제치 못한 자기의 그 어떤 즐거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서버리면 그 자유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존귀한 그 이름에 손상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도 프리덤 하면서 내 자유인데 내 간섭하지 마. 이건 나의 프라이버시야 하고 그렇게 그 부분을 내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 자유를 절제하라는 말씀을 지금 거듭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자유를 절제해야 하겠습니까? 첫째가 뭐냐? 육체로 범죄치 않기 위해 절제하라. 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속성이 뭐냐면 육체로 죄를 자꾸 범해요. 자들은 이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이제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유를 취득했고 자유가 우리의 살 자유가 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무슨 일을 행하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결코 더 이상 이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당연한 지당한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분명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육체는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는 습관에 물들어 있는 그런 존재적인 아직까지 완전히 성숙된 그 부분에 나가지 못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자유로 육체가 그 죄성에 따라 죄성이 움직이는 대로 하면은 그 죄성이 하자는 대로 기회를 자꾸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법적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서 어떻게 또다시 죄를 또 범해가지고 죄를 지어 죄와 사단의 노예처럼 또다시 2차적으로 그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행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성경에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표현해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마치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지가 토해놓고 지가 토한 것도 더러운 불순물이잖아요.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다시 그거 엎어지고 그걸 먹는다. 아니면 돼지는 또 더 더러운 그런 잡식성 동물이잖아. 자기를 깨끗하게 요 호수로 몸을 씻겨줬어. 씻었는데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똥통에 또 빠져서 도로 들어눕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2절에 그 히브리 건동제에 그 속담이 있었나 봐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맞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서는 우리가 자유자일지라도 그 자유 때문에 육체의 기회가 죄를 범하는데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혹을 우리가 속성에 유혹 들어오면 그 유혹의 욕심은 그걸 마치 그냥 줄을 달고 가는 것처럼 줄줄줄 따라가게 돼 있어. 그거란 부습을 쫓는 옛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그것도 또 로버트처럼 막 규율을 정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스스로가 결정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여지를 이렇게 주시는 거 얼마나 정말 우리를 존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기회적인 상황에 박해를 행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거 모든 것을 휘둘림으로 당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도 키울 때 엄격하게 키운 자식일수록 이게 성인이 되면 지멋대로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강을 자꾸 조절을 해가면서 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자기 컨트롤도 하고 자기 스스로를 마음의 매니저를 하고 예를 들어 사천까지 가면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하면 그 자기 스스로가 욕망을 막 끌어올라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욕망의 그 바운더리를 붕붕 뛰어넘고 그러면서 그 윤리적으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자행하게 되면 한 번 하게 되면요 처음 할 때가 어렵지 자꾸 하게 되어 있어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 마음이 그렇게 물이 넘쳐나듯이 넘쳐나지 않도록 잘 절제하고 그 수준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보면 어찌 보면 우리 인격적인 그 성숙도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유혹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요. 옛사람은 계속 유혹을 좋아해요. 어떤 이성의 유혹을 하면 그 따라가요. 어떤 다른 돈이 그런 물질이 나를 유혹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요새 같은 경우는 매스메디아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아주 그런 포르노,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거 절제를 못해가지고 핸드폰 주면 다 그걸 다 막아놔도 어떻게 풀어가지고 그걸 보게 돼. 한번 맛을 보면 빠지게 되고 하다 보면 중독이 되어버려요. 나중에는 이 양심의 그 민감성도 떨어지고 둔감하게 그 부분이 어때서 하기 자꾸 주장을 막 내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을 새롭게 해라는 거야.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속성이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내가 허술하면 이쪽이 더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또 어떨 때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균형을 잘 못 맞추면 저쪽으로 확 휩쓸려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오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런 위치에 있는 입장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육체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돼. 왜? 우리 육신에 우리 마음의 성전이 우리를 교회라고 그러지. 자은교회라고. 교회예요. 교회. 성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전에다가 예를 들어 그 오물들을 그리고 쓰레기 더미들을 넣는다. 그 같이 그런 구렁텅이에요. 그렇게 쓰레기 소각장에도 그렇게 치워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왜 그렇게 자유를 절제해라고 그러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어떤 일 가운데는 성경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제약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신앙 양심의 판단에 따라 조심하고 자제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인가? 제사 음식을 먹는 일.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에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리고 또 우리 담배 피우는 문제, 흡연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신앙 판단에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자제하라는 거예요. 그 일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 음식 먹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옛날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친정에서는 유교 집안에 절대적으로 내려오는 그 몇 대째 지내는 가문의 제사를 늘 드리시는 어머니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 드리는 음식 저는 별로 음식 그렇게 막 탐식을 하고 그런 성품이 아니라서 집에 먹을 게 종류별로 널브러져 있어도 별로 잘 먹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한두 가지만 먹지 막 이것저것 그냥 막 탐식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그걸 절박한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고기 돼지고기 머리도 먹을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귀신에게 드렸던 그 음식이라면 뭔가 그런 죄가 불결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음식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바울도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담배 피고 흡연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 흡연하는 거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취미생활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취미다.
내가 이게 번민이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담배 한 모금 이거 하다 보면 이 스트레스가 이게 풀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절제나 자제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줄담배 피게 되고 결국 몸을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이루게 되잖아. 그래서 시작점을 조심해요. 이 청소년 시기에 애들이 전부 담배를 언제 성인들을 이게 물어보면 청소년 13세, 4세 그럴 때 많이 피웠다고 얘기해요. 요새는 연령이 또 더 조기 연령이 낮아져서 저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술과 담배, 우리 문화가 뭐 드라마나 모든 TV 매체가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스크린에 화면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담배 피우는 거 거기만 자막을 막 무역게 안개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또 아전인 인수격이야. 아니 전체 무슨 담배 피운다는 그게 있는데 영화에 뭐 심사위원회, 시민회가 그 담배 피우는 부분은 하얗게만 딱 처리했더라고요. 그것도 우습고 하여튼 뭔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뭘 놀고 하는 궁청망청한 그런 문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이게 자꾸 비춰지고 뭐 그런 문화인가 보다 하고 이제 애들이 호기심에 빠져들게 되어 있겠죠. 그거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 자체가 성경에 비추어 볼 때나 윤리적인 면으로 볼 때나 선악의 문제와 관련은 없어요. 관련은 없지만 실생활에 있어서 그 행위의 결과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문제를 가리킨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헬라적인 용법이 뭐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아디아포라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디아포라가 뭐냐? 이 용의의 이 헬라 아디아폴로이라는 복수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뜻이래. 대수롭지 않은데 기독교 윤리사에 있어서 이 아디아포라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았다. 성경에도 뭐 허비하지 말라 어디 있어? 제삼식 먹지 말라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것도 금하시지도 않는 행동들을 아디아포라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 제삼식을 먹으면 악하다. 담배를 피우면 악하다.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지만 성경이 직접 금하거나 행하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우리 각자 성도의 각 개인이 자신의 판단, 신앙의 양심, 거기에 양심의 자유에 맞게 할 문제다. 그래서 아디아포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보면은 아디아포라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인 원칙도 아니고 상징적 의식의 이행 문제 또는 본질적으로 선악과는 관계가 없는 쉽게 얘기하면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것 주초에 관련된 것임을 우리가 예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각 개인의 우리 책임과 있는 이 문제 우리의 신앙 양심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것을 좋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누적돼서 알코올 중독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람 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 삶에 하는 동물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흡연을 계속하게 되면 몸이 망가지고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지해 있다면 이건 뭐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의 몸을 신앙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또 상징적으로 비유로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게 나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뭐 십계명처럼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일까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디아포라는 이 논쟁은 기독교가 출발한 이래로 계속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신부님들 알코올 좋아하시잖아요. 집에 가면은 사제에 가면은 이게 양주가 쫙 이렇게 나열돼 있다. 그 얘기하시는 분들 저도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신부님도 담배 피는 거 독신으로 사시니까 담배 피우죠. 그게 뭐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이거에 대한 규정은 성경에도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제사 음식 먹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이게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도 성도가 다른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자매들이
이 자신의 행위 때문에 실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정말 저쪽에서 담배를 피고 길을 걸어 나오더라. 그걸 보면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나 또 어저께인가도 우리 CP라는 곳에서 또 목회자들의 그 은정이 일어난 것에 대한 걸 이렇게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 막 가슴 아파하는 그 전도사님 계셨단 말이죠. 그 상담을 제가 하면서 야 이것도 정말 아디아포라 이거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그 부분을 보면 이게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겠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 이러한 자유의 절제는 내 자유보다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뭐예요? 십자가. 정말 내 유익, 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유익을 먼저 찾기보다도 무엇보다도 타인에 대한 거를 배려를 먼저 하는 것이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대 안암병원에도 정말 우리의 이 조선여자의학 강습소를 만든 누구 있죠? 로제타 홀 여사.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누릴 수 있고 호기롭게 살 수 있는 의사 생활을 미국에서 할 수 있는데 다 포기하고 누구를 위해서? 조선 땅의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140년 전에 우죽순같이 막 미국 선교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미국은 어떤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은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명 국가에 가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이 권리들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의료로 교육으로 복음을 가지고 막 들어오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쓸쓸히 죽어갔던 사람들이 양아진에 얼마나 많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날에도 문명에서 벗어나서 문명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남을 위해 타자를 자꾸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형제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가하다는 것은 가능하다. 내가 다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나 모든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 부분들을 배려하고 양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율법에서 얽매이지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참 진리 true freedom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셀프 우리가 그 컨트롤을 하면서 계속 절제해 나가야 된다는 것.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정말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성도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이제 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신분이 확 변하게 된 거예요. 이제 성도가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나 이거 기가 막히고 너무나 감사하고 탐복스러운 우리의 신분의 격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도가 자유자가 되었다는 말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자유자가 됐다면서 또 왜 하나님이 종이 되었대? 이런 말이 또 우리가 연관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집 나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의 의사대로 아버지 곁을 떠났고 자기 집을 떠났어요. 자, 그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있었습니까? 오히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그가 누리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13절에 우리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참 자유는 육체의 방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순종하며 살 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 뜻으로 떠나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는 그 두 가지 갈망, 그 뭐라고 그러나 번민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려는 그 자유를 내 안에서 그게 자꾸 솟구쳐서 올라올 때 절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로 순복함, 하나님 법을 지킴으로써 진정한 평안과 참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제된 육체의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약한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절제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참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절제해야 됩니다. 아차 잘못하면 자유와 방종은混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다는 것. 방종은 반대해서 책임을 갖지 않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고 놀면 끝이 없어요. 자유는 그 자유를 행하면서 내가 책임을 가지고 그 자유의 줄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유를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다 같이 주기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